그 유행가라 할까요? 대진가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첫째는 우리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첫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율법적이고 나를 자책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음성으로. 그러면 딱 마음으로 답을 주실 때 그 답대로 여러분과 제가요 답을 찾는데 어떻게 답을 찾는가 하면은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만의 답을 찾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9가지 포인트가 뭐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위, 아래, 내 좌우. 이런 포인트 가운데서 나만의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응답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유일성 응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침에 오늘 질문하시고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한번 또 어떤 좀 뭐랄까 내가 잠깐 방황할 때라든지 힘들 때라든지 또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이 다윗의 이 시와 같이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 대상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회복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거다 딱 도장 찍고 인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아침에 나와서 바쁜 시간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도 없이 그냥 멍 앉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두리번두리번 사람 구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분에게 예배하는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를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이 되신 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넌 내 거다 딱 인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 대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중얼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내 입에 말까지도 다 하신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잠깐 나 안 보겠지 그게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딱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예배한다면 이것을 진 이름 분께 우리가 예배한 이 예배 대상을 정말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름 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 4대 요소 했는데 꼭 4개가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서 찬양이 아닌 게 많아요. 자기 찬송가 중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요 찬송을 부를 때도 특히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는요 찬송 선곡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다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 이렇게 말하지 찬양으로 말하지 않단 말입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중요한 기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면 주여 신세다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말씀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현장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제보다 더 앞서서 네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 이 헌금이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뭐지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럼 헌금은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제물이 있다. 그게 맞겠습니까?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겠습니까?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 그리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만큼 우리가요, 물질 드릴 때 거기다가 내 마음을 잔뜩 담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 막 준비도 없이 와서 막 뒤지다가 안 할 수도 없어.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셨는데 전부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분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 드리면 끝이었어요. 10분의 1 드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지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0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마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자꾸 막 인간 중심 예배가 돼가니까 헌금이요, 주일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요, 예배 때마다 헌금이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예배 중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 내 경제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헌금 이꼴 경제 응답. 그래서 경제 응답 받을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가부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동전 2개를. 그런데 예수님 말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확 축복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렸다. 그거하고 10만 원 가진 사람이 5만 원 드렸다. 누가 큰 거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은요, 돈 많고 적으면 관심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뭐 관심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주일 헌금하실 때 뒤적뒤적 하지 말고 10원을 나든 100원을 나든 만 원 하시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만큼의 값어치도 없이 헌금해요. 커피 한 잔 아까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은요,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게 뭐냐? 돈의 많고 적임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교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한 지체로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4대 요소로 보기는 5가지 요소 예배에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이런
예배의 대상을 잘 하시고 예배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만 하고 남은 시간에 막 왔다 갔다 막 이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전에 한번 보고는 야야 너 교회는 이상하다. 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냐고.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찬양, 기도, 말씀 다 중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0편 60편요. 다윗이 전쟁에 대해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전쟁하는데 남쪽에 또 저기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선택의 왕인데 한쪽이 전쟁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승리했으면 됐는데 또 그 전쟁 중에 뒤쪽에도 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막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첩첩산중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딱 어떻게 말하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뭐죠? 확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으면 때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막 예수 믿었더만 더 문제가 생기고 더 복잡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10편 60편은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당하는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전에 어떤 사람이요 진짜 병이 든 이 사람이 병이 나와가지고 진짜 목사님 관계 세계복음하며 교회를 충성하며 그렇게 하면 살려주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만 천국을 불러갔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건강히 오래오래 살려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천국을 불러갔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건 뭐야? 아무 토를 달지 않냐고 아무 일을 달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주권 앞에서 우리가요 아멘으로 하다 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왜 이러실까 말이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평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완전 주권을 우리는 하신데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깔린 기본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가장 밑바닥입니다. 부모가 자랑한 년을 사랑해가 때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꾸지람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딱 우리가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딱 이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날아갔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을 차곡차곡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요, 지금 때때로 문제를 당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장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위로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북쪽에서 전쟁이 나고 남쪽에 쳐들어오지만 그것이 망할 기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이 승리케 하는 기회가 지금 전쟁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노예길, 감옥, 그 뭐지요?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지요? 출애굽의 기적을 받을 기회였단 말입니다.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암기하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로마서 8장 30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제 당하고 우왕좌왕하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어떤 게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응답받으면 올바른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로 말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상태를 계속 진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거 갖다가요 계속 묵상하며 질문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윗이 10편, 60편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고 하셨도다. 그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다 내 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락방이나 현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하고, 말씀 암송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뭐였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랬습니까? 특히 예수님 오시고 유고 나서는 하라 이런 말씀 아니야. 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오직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노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딱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도 뭐라고 이런 다윗도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완전 박살낼 것입니다. 확신. 마귀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마귀 친구가 누구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이 확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현실을 보고 확신 가지면 안 돼요. 누가 날 잘했다, 사람 말에 확신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됐다. 거기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복음의 확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독론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딱 가지고 이런 거 내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까지도 장차 나에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그와 함께 좋은 것도 받겠지만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발의 피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다 무슨 답답한 문제,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고집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선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뭐가 최고의 선인가?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것도 물론 선이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가지고요, 내 인기가 높아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선일 것 같습니까? 결단 그게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선은 뭐냐?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나왔나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행복, 사람 때문에 행복, 여러 가지 세상 인기로 행복 다 날아갑니다. 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행복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라.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자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좋다면 그거는 우상. 이런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바둑에 미쳤어요. 바둑에 미쳐가지고 막 학교 가면 막 그 교정에다 펴놓고 우리 그 바닥으로 잘 뜨는 우리 선배가 한 번 있었는데 막 그 붙어가지고 맨날 바둑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 되게는 바둑을 펴놓고 막 그 교정에서 막 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앉았는데 앞에 사람 머리가 전부 다 바둑돌로 보여. 그래서 내가요, 딱 이 생각,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딱 그 생각하니까요, 이야, 이거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로 바둑돌 집어 던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벌써 한 30년, 3, 40년 됐잖아요. 바둑 안 떴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준이가 내보고 목사님 바둑 한번 떨래요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뜨자 했는데 취미생활 좋습니다. 근데 그 취미생활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신앙생활보다 앞선다? 그건 우상이요.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결단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선은 뭐냐? 그리스도 체험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최고의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 직장을 선택한다, 이사를 간다, 뭘 한다 할 때요, 딱 어디다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좋은 길인가? 어떤 길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것에 좋은 방향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가장 합당한 길인가? 거기에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체크해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때로는 큰 사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영적 갈등, 인간과의 갈등 이거 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딱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서 사람 문제 해결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행복을 누리면 돼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로 안 갑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예수 믿고 말고 사람이 큰 소리만 외칩니다. 왜 그렇죠?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진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요 세 가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하겠습니까? 도리어 가서 위로하고, 도리어 가서 배려하고. 왜?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 생각하고 평상시의 삶하고 복음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내 삶에서 예수 믿는 맛이 없단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복음 누리는 방에 도움이 된다면 억울한 거 감당하는 겁니다. 진짜 손해보는 것이 복음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에 도움이 된다.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내 거 조금 더 손해 안 보거든요. 내 자존심 안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최고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여러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여러분 바라보지 소용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2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나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뭐 안 되면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응답받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일에는 나를 내려놓지 딱 내 거 잡고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으세요. 참 나이가 들수록 나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 창세기 3장 나를 안 내려놓더만 그렇게 말해도 아무 말 안 듣고 막 자기 고집 딱 세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창세기 3장에 나를 내놓고 세 가지 기회로 누리면 그 세 가지 기회가 뭐죠? 요 세 가지 기회.
창세기 3장에 나를 놓고 나의 능력, 나의 무능, 나의 지혜, 나의 무식 다 내려놓고 다 맡기면 돼. 맡겨.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긍량한 것을 이루리라. 그랬죠? 자,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량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말은 맡기다면서 자기 고집 탁 세우고 자기 이익 딱 세우고 제 인간적은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뭐 착한 일 뭐죠? 복음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주시잖아요. 세계복음 비전 주시잖아요. 그러다면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하고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뭐죠? 공사 중이면 좀 불편해요.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 갔다요. 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기차 시간 정해놓고 기차 시간 타도 못하고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왜 그러냐?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때대로 공사 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나를 공사 중을 다 치우치고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갔다가 고속도로와 같은 시원한 내 인생길을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누려야 돼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이 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고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합력과 선을 누리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 분주하고 바쁜데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나온 것이 여러분 다 앞으로 보면 지나서 보면 진짜 그때 내가 어렵고 그랬지만은 그때 일부에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문제였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로 감사한 기회였구나 이래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바른 응답을 받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